새벽 예배가 8월 9일 월요일부터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1부는 5시, 2부는 6시에 드려집니다. 새벽기도 영상 예배는 8월 10일 화요일까지 함께 진행하고 수요일부터는 본당에서 대면 예배로만 드려집니다.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0장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이긴 가오세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너무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물이 강하시라고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을 위하여 새 성전 증축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족의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 3133 비전과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사명자들을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신음하는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시도록 우리 교회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드시고 환우들을 치유하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신을 우물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10명의 형들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자신의 발 앞에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 먹을 것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복수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 복수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복수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 해를 받은 본인이 가해자에 대해 똑같은 방법으로 해를 돌려주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범죄자의 처벌에 대한 법률 제도가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는 복수라는 걸 통해서 정의를 세우곤 했습니다.
요셉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복수함으로써 그 시대의 정의를 세웠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20여 년 만에 만나서 형들을 복수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왜 복수의 마음을 갖지도 않았고 복수의 행위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우리 시대도 보면 복수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뉴스 지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다방면의 이야기가 이 복수와 관계된 일들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오늘 이 복잡다단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왜 복수하지 않았을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몇 가지 점에서 힌트를 얻습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별명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요셉은 스스로가 표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 이 야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무서워 떤다라는 파하드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 떤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런 뜻이 강합니다. 경건 생활이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요셉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요셉은 그의 선조들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웠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복수의 마음이 침범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적 수단이나 복수심 같은 것들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말과 행실과 사상과 판단과 모든 행위는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 기반하여 살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불타오르는 세속적인 마음들, 복수의 마음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 속에 있는 불타오르는 복수심과 모든 악한 마음들은 사그라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10명의 형들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 18절에 9절에 보면 이렇게 그 형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 보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사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요셉의 마음속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미디안 상인들에게 자신을 팔아버렸고
자신의 생명을 하찮게 여겼던 그 형들 앞에 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낼 것입니다. 곡식을 가지고 가서 고향 땅의 사람들에게 먹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굶주림을 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안의 굶주림을 회복시키라고 먹이고 입히는 행위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소중한 마음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죠. 사실 생명은 내 생명이든 남의 생명이든 귀하기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이란 것이 하나님께서 생명체에게 주신 고귀한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생명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흔히 쉽게 복수하는 사람들이 남의 목숨을 내 손에, 내 힘에, 내 마음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것처럼 말하는데 그릇된 인식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은 그 생명이 긴 생명이든 짧은 생명이든 모두가 귀합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죠. 자기가 이방에 팔려와서 애굽 땅에 종살이 하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비록 원수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생명이 귀히 여겨진다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 속에 있는 복수의 마음들은 사그라들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내가 해 입은 만큼 보복하겠다고 마음이 드는 것은 생명을 귀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속에 올라오는 불타오르는 복수심과 세속적인 욕망들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묵상해 봅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이 울음을 참지 못해서 잠시 형들을 떠나서 뒷방으로 가서 울고 눈물을 닦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이 왜 울었죠?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공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형들이 통역이 있는 중에 애굽의 총리니까 자기들이 쓰는 히브리 말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2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우리가 예전에 요셉을 팔았지 않습니까? 그가 애걸복걸하며 살려달라 할 때 우리가 살려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화가 되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하고 형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요셉이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자기를 팔아버렸던 그 형들, 미워해야 되는데 그 미워해야 될 그 형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보니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중요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대화를 하며 감정을 함께 공감해 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복수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함께 울어줄 줄 아는 사람,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형편에 공감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마음들이 침범해 오지를 못합니다. 요셉의 20년 애굽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종으로 팔려왔을 때
왜 보디발이 그를 가정 총무로 삼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요셉이 그 가정에서 아마 보디발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황실에서 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와서 불평이라도 하면 요셉은 아마 그 보디발의 이야기를 잘 들어줬겠지요. 주인님, 그러셨군요. 슬프셨군요. 힘드셨군요. 공감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따뜻한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를 가정총무 삼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부인의 모함 때문에 옥중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옥중에 만난 간수가 왜 요셉을 등용했겠습니까? 그와 대화가 통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간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이 힘든지 뭐가 괴로운지를 알았던 사람이지요. 이후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때 바로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나라의 왕으로서 국가를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요셉은 헤아렸던 거지요. 요셉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의 형편을 헤아릴 줄 알고 마음을 함께 해줄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어떤 상대를 만나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 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복수의 마음이 들어올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음을 넓고 크게 쓸 수 있게 된다면 복수의 마음들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와 공감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라는 것이 찾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우리의 친지 중에, 내 삶의 현장 중에 복수의 일들은 다 사그라들고 없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